여러분, 3월은 교제를 주제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교제, 목사님 말씀에 한번 순종을 해서 교제를 해보자 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름다운 교제를 또 실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도시락을 사서 우리 성도님의 사업장에 가서 또 같이 드시면서 격려하고 또 교제했다, 그런 감사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거창한 계획, 큰 대단한 그런 말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소그룹, 큰 공동체가 아니라 소그룹, 부서나 또 전도회나 이런 우리 구역, 사랑방 등 같은 이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했던 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300명 정도 질문을 했는데, 아니 왜 그 소그룹에 나가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가장 많은 답변이 이겁니다. 나를 기다려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시죠. 나를 기다려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밝게 우리 좌우 한번 반겨주십시오. 좀 밝은 얼굴로, 밝은 미소로 한 번 더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면 자꾸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데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인사 이야기 나중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기다려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소그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그룹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교제를 원하고요, 관계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매력 있는 교회입니다. 같이 하시죠. 매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교회입니까? 매력 있는 교회는 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죠.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고, 지금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옆으로 형제와 함께, 이웃과 함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이죠. 이 매력 있는 교회에 성도의 교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런 교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참 교제, 이 성도의 교제가 매력 있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왜 매력 있는 교회를 꿈꿔야 할까요? 좋은 교회,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매력 있는 교회. 왜냐하면 교회가 매력적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가 매력적일 때 우리가 함께 참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런 교회 아니에요. 매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곳에 소속이 되고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교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성경은 매력 있는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번 하시죠. 예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저 그런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도 아니고요. 이 교회라는 곳은 우리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이죠.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이제 불러내었다, 그 정도는 아시죠? 이 교회라는 말의 뜻이 불러낸 자들의 모임, 불러내었다는 거죠. 여러분, 불러주셨으니까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무도 목사님 내 발로 여기 왔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로 모였고요,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러주셔야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여러분, 교회를 정의할 때 이 교회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단순한 건물, 조직,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성령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느낌이 어떻게 오세요? 가볍습니까? 시시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시시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성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관점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이 주인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내가 이른다, 그리고 내가 세운다. 어떤 교회입니까? 잘 보십시오. 누구 교회? 누구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여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요,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벼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 피로 사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피로 사신, 예수님의 핏값이 들어가 있는 곳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하기에 교회는 소중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이 매력 있는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매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죠. 교회를 다닌다. 썩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예배 보러 가자, 정말 안 좋은 표현이고요. 교회 다닌다, 예배 보러 가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오면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세워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가 연결됩니다. 서로가 결합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하고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 교회 다닌다, 좋은 표현 아니고요, 예배 보러 가자, 그 정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 연결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함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좀 고상하게 보이죠. 교양 있게 보입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잘 믿습니다. 저는 혼자 잘 믿습니다. 뭔가 좀 세련돼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켜주고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믿음이 낙심이 되어서 주일날 교회를 계속 결석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신방을 해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영국의 가정에 들어가니까 집에 벽난로가 있습니다. 벽난로 안에 이 그림 사진처럼 불이 타오르고 있죠. 목사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이 성도님 집 앞에 벽난로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석탄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 벽난로 안에서 석탄을 손으로 집은 게 아니고요. 네, 석탄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밖에 둡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 그 석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이 활활 타오를까요? 불씨가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조금 뒤에 다시 꺼져버린 그 석탄을 들고 벽난로 속에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작만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일날 이 성도님, 이 결석하는 성도님, 낙심한 성도님이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자, 왔다. 네. 안 온다. 네. 교회에 왔죠. 당연히 왔습니다. 이 목사님의 행동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믿음의 불씨가 타오른다, 꺼진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 혼자 불씨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믿음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영적 성장에 필요한 불씨를 제공하는 곳이죠. 프레드 베비척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립된 그리스도인. 이 고립된 그리스도인 말 자체가 벌써 이상해요. 혼자 믿는 사람,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고립되어 있는 성도는 마비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비됩니다. 믿음의 불씨가 꺼져갑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하시죠. 격려하며. 이게 격려하는 게 불씨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믿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서로 동력하자. 불씨가 꺼져가고 길을 잃고 시험 드는 상황 속에서 격려하며 불씨를 지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와 서로의 믿음에 대하여 불씨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꺼트리지 마세요. 꺼트리지 마세요. 불씨를 지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믿음의 불씨를 일으켜야 합니다. 장작나무가 여러 개 모여 있으면 불이 타닥타닥타닥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흩어져 버리면 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제 가운데 혼자 있는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혼자 있는 게 교양 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의 세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죠? 너희 대적 마귀.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 고립되어 있는 사람, 성도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사람,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 마귀의 첫 번째 밥입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 그럼 혼자 있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 저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소속되고 함께 교제하는 헌신된 멤버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불가피한 일면이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 함께 성도의 교제 가운데 믿음의 불씨를 일으키는 것이 제자도의 필수이다. 같이 하죠. 필수이다.
여러분,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혼자 믿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공동체를 벗어난다? 성도의 교제를 가볍게 여긴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를 때는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특권만 누리고, 죄송합니다, 대접만 받고 은혜만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서로 영향을 주면서 믿음의 불씨를 일으키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믿음의 책임을 함께 지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매력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이 교회가 필요하죠. 믿음의 불씨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매력 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매력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이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내가 생각하는 매력 있는 교회. 여러분,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매력 있는 교회 5가지의 사명인데요, 우리 주보에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5가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하시죠. 예배 공동체. 여러분, 예배 공동체가 매력 있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배를 앞설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찬양, 기도, 말씀, 헌금,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높여드리면 은혜와 복을 받는 상황입니다. 따라하시죠. 올려드리면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올려드리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과 예배 후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때 모습이 다릅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올려드리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이런 매력 있는 교회는요, 교육 공동체입니다. 교육 공동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가르치라.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거 좋아하는데, 가르쳐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았으면 한 가지라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거 해봅시다.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던지면 같이 지키는 거예요. 지킬 사람은 지키고 안 지킬 사람은 안 지키고. 그 교육과 훈련의 공동체 아닙니다. 매력 있는 교회, 가르쳐 지키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학교와 같은 곳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인 수주로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인 원하지 않습니다. 종교인 원하지 않습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교회는 교인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과 제자의 차이가 이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며 매력 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전도와 선교 공동체, 케르그마. 이게 원래 케르그마가 선포한다, 복음을 전한다, 증거한다라는 것인데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매력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주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무게감이 어때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 행복해라 행복해라 그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되라. 같이 합시다.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 전도의 명령을 승천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죠. 얼마나 이 말씀이 무게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지역과 열방에 국내와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이 하시죠.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럼 주님은 다시금 보내심. 같이 하시죠. 보내심. 여러분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회사와 삶의 현장으로 또 군대로 또 병원으로 다양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우간다로 보내시고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땅을 밟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 증거의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같이 하시죠. 봉사 공동체, 디아코니아. 여기서 집사라는 말이 나오세요. 집사가 뭐예요? 집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봉사 공동체.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교회 안팎에서 봉사의 일을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교회 안팎에서 봉사의 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영광의 직분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봉사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봉사를 잘 하십니다. 봉사를 잘 하세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봤으니까. 봉사를 배워오신 거예요. 이 봉사는 배우는 겁니다. 배우면서 교회 안팎에서 주님의 손과 발로 섬겨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교제 공동체. 우리 많이 들었죠. 코이노니아. 같이 합시다.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 교회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매력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러면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고아가 있다 없다? 고아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없으면 다 고아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가 없어요. 다 서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이제 저기서 몇 분이 눈치를 주는데요. 목사님 저는 저분하고 형제 자매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형제 자매로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코이노니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지만
교회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하라고요. 감동이 왔을 때. 그리고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이 뭐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눔과 돌봄이고요. 어떤 보석 가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손님이 이제 보석을 이제 사러 왔는데 다양한 보석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별로 화려하지 않는 보석입니다. 값어치가 없어 보여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보석이에요. 이 손님이 그걸 살 수는 없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보석은 별로 보기에 별론데 왜 이렇게 값비쌉니까? 이게 무슨 보석입니까? 무슨 보석이길래 이렇게 비싼 보석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살 것도 아니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보석은 겉으로 보기엔 볼품이 없는데 손으로 감싸주고 만져주고 터치해주면 무지갯빛 화려한 빛이 빛나는 오팔입니다. 오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 보석이에요. 이 보석. 이 정도 몇 개 가지고 계신가 봐요. 네. 감싸주고 만져주면 화려한 빛을 발하는 오팔. 여러분, 오팔이라는 아주 특별한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감싸줄 때, 품어줄 때, 사실은 다 거친 돌이에요. 죄송합니다. 돌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만져주고 품어주면 여러분 보석같이 빛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싸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성도의 교제잖아요. 기도해주는 거, 돌보아주는 거고요. 섬겨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돌들인데 보석이래요. 보석.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보석을 몰라봤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다 바꿔야 돼요. 우리 박보석, 홍보석, 네? 김보석, 윤보석 다 보석들이에요. 감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 인사입니다. 인사. 어떤 대단한 재력가가 있었습니다. 이 재력가가 어떤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하고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대단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냉랭해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냉랭할 수 있어요? 인사도 없고 다들 원숭이 쳐다보듯이 구경하고요. 너무 뻣뻣해. 이분이 근심을 하는 중에 근데 어떤 청년이 인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청년이 인사를 잘한다 이거 좀 드문데 한두 번 아니면 한두 번 태도가 너무 좋아요. 믿음이 태도인데 인사를 잘하고 배려가 있고 이 재력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재력가가 감동받아서 너 와보라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장학금을 주고 앞으로 살아갈 동안 후원금을 후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보배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인사를 잘해도 떡이 떨어진다. 떡 정도가 아니죠. 다 냉랭하고 돌같이 굳어 있는데 인사인 거예요. 성도의 교제 인사. 장학금 주는 거예요. 장학금. 너는 다른 인생이 될 거야. 정리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교회의 5가지 특징. 여러분 서창제일교회를 비교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 봉사와 사역, 이 5대 사역, 생명사역의 5가지 이 특징. 여러분 매력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니 에반스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네. 네 가지 특징을 말했어요. 좋은 교회. 이 토니 에반스라는 분이 흑인입니다. 흑인 목사님이신데 아프리카계 흑인으로서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달라스는 최고의 신학교인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신학 박사를 받은 분이에요. 흑인으로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토니 에반스. 50년 동안 목회를 했고요. 이제 은퇴를 했는데 10,000명의 교회를 이룬 이 목사님이 좋은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이 네 가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두 번째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이다. 성경을 생활 속에 적용해주는 교회.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활발한 교회. 교제가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뭐 성도의 교제했다고 그러는데 서로 돌보아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타이르기도 합니다. 권면하기도 합니다. 붙들어줍니다. 좋은 교제가 있는 교회. 네 번째가 전도가 충만한 교회. 말로 전도하고 행실로 전도하는. 한번 따라하시죠. 예배, 말씀, 교제, 전도. 여러분 사실 오늘 교회를 말할 때 나 자신과 우리를 교회를 분리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그리고 교회가 잘해야지. 나는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으려고 했는데 너무 세서 안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이 예배하십니까? 나 자신이 예배자입니까? 내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선포하면 지키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교제, 교육과 훈련, 봉사와 사역, 전도와 선교. 나 자신이 이걸 통과해야 돼요. 교회 그러니까 나 자신과 교회를 분리하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매력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매력 있는 장로님들 되시고 매력 있는 권사님들, 직분자들, 중직자들, 매력 있는 새가족, 매력 덩어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축복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며 매력 있는 교회의 두 가지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매력 있는 교회를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매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나 자신은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봤을 때 매력이 있는가? 두 번째 뭐죠?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세상이 밖에서 교회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가 보았을 때 감동받는 교회. 저 교회는 이 지역에 필요하다. 여러분 데모한다니까요. 저 교회는 이 지역에서 떠나가라고요. 이 지역을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매력 있는 교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을 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